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 받아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본다.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리버스,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이름 돼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2명? 처음에. 그죠? 이삭하고 또 누가 있었어요? 에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인간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일 처음 사람 태어난 사람. 아담, 그죠? 아담 하와 사이에 누가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셋의 가문 중에 쭉 내려오다가 노아의 가문 중에 쭉 내려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래요? 15페이지에 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그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유다, 베냐민, 레위, 에브라임, 므낫세, 르우벤, 단,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그런데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 요셉의 자손에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카톡으로 하나 찍어 보낼게요. 그러면 야곱의 원래 야곱이 좋아했던 사람은 라헬이었거든요, 그죠?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삼촌이 살짝 레아하고 바꿔치기 됐죠. 그래서 이제 레아에게 또 레아는 어쨌든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낳고 또 더 사랑을 받으려고 자기 시녀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애를 낳고 라헬은 애를 못 낳다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요셉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그리고 또 라헬도 시녀 비라를 집어넣어가지고 다음 거 납달리를 낳게 되고 애 낳기 대회를 했는데 이 12명의 그러한 아들이 12지파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땅도 나중에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할 때도 12지파로 나눠서 땅을 분배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생과 관련돼서 한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문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여기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 그죠? 바리새인 중에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대부분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 예수님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잖아요. 어찌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목수의 아들이고 배운 것도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 관원이었던 이런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랍비여 이렇게 굉장히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님이다 이러면 아유 뭘요? 뭘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리버스가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중생하고 같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나보고 막 이렇게 상당히 높여주지만 랍비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보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해를 못했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생명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9절에도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네가 아무리 선생이고 네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중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자, 누구에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운명이 결정되죠. 그죠? 개한테 태어나면 뭐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 하죠? 말이 새끼를 낳으면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그죠? 근데 침팬지가 사람을 많이 닮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람보다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재주 부리는 거 사람보다 낫거든요. 그렇지만 침팬지는 사람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4번에 보면 윤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우리 아까 중생고 바로 밑에 읽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아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을 거듭난다고 한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언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럼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요.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있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어떨까? 주원할까? 어때? 다른 사람도 그 기준에 가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되게 까칠하겠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까칠했어.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는 뭐냐? 이렇게 지적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성령을 내 속에 주시고 예수님을 이제 주인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그런 은혜로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때 지혜가 나타나고 그때 사랑이 나타나고 그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이제 읽었는데요.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이런 뜻이기도 해요.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새로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 죄된 본성인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하신다는 거죠. 요새 이제 나는 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보는지 모르겠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거 보면 멘토링을 아주 잘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오래됐을 것 같은데 최근에 재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한 그 운동선수가 이쁘장하게 생긴 운동선수가 피겨 스케이트를 타는 친구인데 자꾸 뭔가 이게 소복 입은 여자가 자꾸 보여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결승 이게 이제 어디 선수로 뽑히는 그런 대회나 이런 데 나가면 이 탁 돌 때 턴할 때 이럴 때 그게 크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띄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더 연장해 줄 수 없냐 이랬더니 안 된다. 3년도 안 되고 1년도 안 되고 그럼 언제 받아야 되느냐 했더니 날짜를 정해주는데 그게 이제 며칠 안 남았더래.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 귀신이 들어가는가 봐 거기 속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이제 사람들 관계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도 보면 이제 신내림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내림 받은 사람은 신비한 능력이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당집에 우리 친구들은 무당 아들이 있습니다. 무당집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암 걸리는 사람도 많고 또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뭐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고 또 이제 그것도 희한한 게 그게 있는 사람이 그걸 안 받았을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한 여자분은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있다가 한 번씩 그게 나온대. 말도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 속에 이제 그런 게 나온다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이제 악한 영,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라도 사람에게 쓰이게 되면 사람을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기는 하지만 신비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게 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이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그 뒤에 계속 보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물론 처음부터 확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차적으로 그 씨앗이 새로운 씨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생겨나서 키워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나는 술 마시던 거 그냥 안 마시고 끊으면 교회 갈게. 그때부터 믿을게. 나는 또 뭐 하고 나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면 그런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나는 삶,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볼 수 있거든요. 넘어가서 몇 페이지입니까? 16. 우리 양이 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의지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윤희는 어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좀 불안정하죠. 몇 년, 몇 시에 구원받았어. 뭐 이렇게 말하면 글쎄. 동민은 어때? 저도 똑같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어찌 보면 뭐죠?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귀신, 이제 여기 가까운 교회에 보면 이제 종종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탁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눈을 탁 뜨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 기도가 팍 막히는 거지.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기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귀신이 이제 딱 지적하니까 이제 탁 막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영원히 도망가야죠. 혹시 그 지적하면 말을 하면 골치 아프잖아. 이게 참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이렇게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 그렇지?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나? 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믿는 사람이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믿는데 왜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지. 또 이제 더 안 좋은 거는 뭘까? 진짜 이게 구원받지 못했는데 확신을 너무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문제야. 그치? 구원 안 받았는데 분명히 누가 봐도 안 받았는데 자기는 막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또 문제고 받아놓고도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죠. 그치? 그 우리 저기 제인호 목사님 그랬다더라고요. 제인호 목사님이 감정교회라고 거기 있는데 전도사 때 이제 그날 봉급을 받는 날이니까 그 안주머니에 저 뚜껑을 돈을 받고 갔는데 그날 돈이 없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호떡도 먹고 싶고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걸 참고 집을 갔댔지. 응? 집에 가는 버스 그것만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참고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아차 오늘 내가 봉급 받았지. 이게 있더래. 이걸 가지고 돈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줄을 몰랐던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지? 당당하게 뭐 사먹고 그날 좀 어깨 힘을 가지고 살았을 건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걸 몰랐겠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삶이 있겠지.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좀 중요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일단 성경 구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일단 우리 사모님이 요한 1서 찾을 수 있나요? 요한 1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5장 13절 그 다음 구절도 요한 1서 5장이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아까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 저자가 누구였지? 요한인데 어떤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있었는데 어떤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그죠? 세례 요한 빨리 죽었고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다는 거죠. 그럼 요한 1서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썼던 사람 요한 1서는 왜 썼을까?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지금 5장 13절에 말하고 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제가 한번 읽어보죠. 5장 13절.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있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생이 있는 줄 모르니까 이걸 알게 하기 위해 썼다는 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영생이 있다고요? 다시 13절 한번 볼래요? 어떤 사람이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인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영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요한 1서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었어.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그럼 믿으면 구원받은 건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이걸 썼다는 거죠.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에게 썼느냐?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눈으로注目하여 보고 만지고 예수님 옆에 승만찬 때도 기대해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다 지켜보고 말씀하신 걸 다 지켜본 사람이야. 그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네. 자, 1번 거기 2번에 1번 한번 봅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유진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응? 왜 못 가요? 자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근데 여기는 구원의, 요한 1서 편집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네. 그죠? 근데 뭐는 있어요? 요한 1서 서신을 받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없어. 그지? 네. 근데 뭐가 있어? 다시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가 있어? 영생. 왜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 근데 사실은 영생이 있는 거지, 그거면. 그런데 뭐가 없었어? 확신은 없었어. 이것만 해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봐. 그치?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네. 그죠?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아예 예수님도 영접 안 했어. 그럼 못 가는 거고,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천국은 가. 그런데 어떨까? 이 사람 천국 갈 때까지 불안해. 그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확실히 있으면 내가 어떤 순간에도 어떨까? 감수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게 없으니까 다 흔들거리는 거야. 조금 뭐라 하면 또 기분에 따라서 편할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또 뭔가 또 실수하면 또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또 뭐 부흥하면 또 천국 갔다가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이게. 그지? 신앙이. 알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 말에는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죠.